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6월에 태국의 치앙라의 유소년 축구교실 이 소년들이 훈련을 마치고 동굴 관광을 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동굴에서 고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장장 17일 동안 이 동굴에 고립됐다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이 사건에서 화제가 됐던 14살 소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아둔 사몬이라는 소년입니다. 이들이 갇혔던 동굴은요, 길이가 4km나 되는 긴 동굴이었는데 중간중간에 물이 차 있어서 동굴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또 갇힌 지 열흘이 지나고 아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자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잠수부 하나가 굴 속에 잠수해서 들어갔다가 이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이 아둔 사몬이었습니다. 이 아둔은 태국에 이주해온 소수민족 노동자의 아들이었는데 교회 컴패션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어도 배우고 미얀마 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찬양도 배웠어요. 태국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데 이 아이는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코치와 다른 친구들이 다 죽는다고 말할 때에 이 아둔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아둔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립된 지 10일째가 되자 저희는 참을성을 잃어갔어요. 희망도 사라지고 기운도 용기도 없어졌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편이 되어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고 저희 모두를 도와주세요. 동굴 속에서 열흘 넘게 굶주리며 모두 희망의 끈을 놓았을 때에 아들은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컴컴한 곳에서 영국 잠수부가 나타났고 평소에 선교단체에서 영어를 배웠던 이 아둔은 영국 잠수부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본격적인 구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컴패션 단체에서는 아둔이 자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국적을 얻지 못했던 이 소년은 태국 시민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본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말은 원어로 예흐와리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고백은요,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결단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방의 적들이 애워싸도 또 적들이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라고 했고요.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사방의 적들이 애워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원어로 호두라고 해서 손을 쭉 뻗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은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손을 쭉 뻗어 감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편에 서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작 윌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거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이 조력자인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또 감옥의 간수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면서 이 바울을 도와줘요. 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각별한 사이였고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로 갔더라면 바울은 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장소가 바로 로마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베이커의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한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정상인이 되지 않아요. 감사한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미남이 되거나 미인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감사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남 미녀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감사요법 책에 안드레아 보첼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고 난 뒤에 상황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뒤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요. 또 변호사가 된 뒤에는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퇴근한 후에 한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큰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여기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이르에라고 해서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잠언 19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생명을 이르게 하고요, 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3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념책에 그것을 다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34편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했고요. 또 잠언 22장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둘러서 지키시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 학살로 악명이 높던 독일의 나치 시절에 한 비행사가 비행 연습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유태인인데 지금 나치들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비행사는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폴란드까지 그 청년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이 비행사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나치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쟁에 나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뇌에 큰 중상을 입게 됐어요. 수술을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평생 깨어나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는 긴급히 런던으로 후송되어서 한 유명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회복하게 됐는데 그 수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가 몇 년 전에 비행기에 태워서 살려줬던 그 유태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비행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더니 그것이 베푼 그대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씨앗과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큰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경외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그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고통이란 말은 원어로 하메차르라고 해서 가두다, 속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심으로 인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심으로써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므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심으로써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기도할 때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심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수많은 대적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기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두 사람이 공장을 견학하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거대한 기계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자는 그들을 어느 작은 방으로 인도했는데 그 방은 이상하게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방은 어째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자 안내자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장의 심장부입니다. 거대한 기계들을 움직이는 힘이 모두 여기서 나오죠. 우리는 이 방을 침묵의 방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명상과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바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조용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동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시험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에 마귀의 계계를 무찌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동력이 필요하십니까? 세상을 돌파해 나갈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놀랍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아프거나 힘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죠.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통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편에 서셔서 도와주시고요, 또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요, 또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또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